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어도 첫째,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사람과 같아요. 내 때는 열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성호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놓여 있고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 어울려 살다가 언젠가는 주의 복음에,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주입니다. 가되 온몸 전체가 생각과 모든 것이 가야지,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기든 피곤하고 지치고 불신하게 되고 온전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미루지 말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주님 또한 하늘의 것을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새나라교회를 세운 지도 꽤 몇십 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씨를 다 뿌리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안타깝고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내 잘못됐다 라고 저는 늘 깨우치며 늘 내 마음을 두드려 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애 같고 미숙한 저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갈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저들 염려하고 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위로를 해주지만 그 위로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그동안에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 성령과 보혜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는 보혜사를 왔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 보혜사는 중매자요, 딴 보호자요, 우리의 길을 가리키는 보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돼 저들에게 보혜사의
은혜가 더 저들을 깊이 알아들을 적에, 믿어질 적에 보혜사에 주신 목적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좋은 거를 갖다 보여주고 줘준다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그걸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자가 아직 못 됩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놓고 가신다는 걸 생각할 때 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출가를 보낼 때 부모들이 너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고 남의 집의 식구다. 그 보내는 심정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 마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내가 널 도울 것이다. 염려 말아라. 위로하면서 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더라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간곡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겠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아니하나니. 왜? 진리의 영은 진리된 자만이 그걸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만이 압니다. 세상에 그랬듯이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떡을 갖다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아직도 이 땅에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은 저들이 안 받아들여도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의 역할을, 인고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누군지 압니까? 보혜사를 누군지 압니까? 영을 압니까? 모르지요. 이 땅에는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정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탄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이 잘못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그 은혜를 갚아드리던 선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창조의 예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딴 예수를 믿나고 교회 와도 영에 대한 것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인류, 답답한 사람이요, 답답한 그러한
받으리냐는 것을 내가 모르면 갖다 줘도 몰라요. 이걸 먹어라 라고 갖다 줘도 이거 먹으면 죽고 또 이상이 있어서 안 먹어요. 생각은 하나님을 능가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계획도 많습니다.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끊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저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놔두지 않겠다. 내가 또 온다. 기다려라. 큰 하늘에 그림을 그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살은 자를 믿으면 우리 삽니다. 죽은 자를 믿으면 함께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살은 자라고 하면 살은 자답게 행동을 해야죠. 첫째로 생명을 걸고 성령 받기를 삼아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은혜 받은 거, 뭐 받은 거 웬만하면 간증을 안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성령을 받기를 얼마나 삼아야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병 낫기를 삼아야 산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야 돼. 기도 자체도 몰라요. 담임 목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나오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모릅니다. 아, 교회 나오면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저는 기도하는 모습부터 처음부터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기쁨이 오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마음에 흐뭇한 것도 없고 오직 가난과 찌들림과 고생과 아픔밖에 없는 저에게 이분이 좋은 나에게 편함을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무조건 사연아가 엎드리니 기쁨이 있고, 그때 성령인지 몰라죠. 무조건 나는 병 낫기를 치료했습니다. 내가 일생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녹였어요. 첫째로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서 내 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병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내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다른 보혜사 알톤 파리콜레트, 다른 사람들이 돕기 위해
부를 받은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외로운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넌 나의 작은 종이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뭔지를 모르고 기쁘고 감사를, 누군지를 모르고 한없이 산속에서 울고 그분을 붙들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먼저 임하셔서 순종케 하고 성령을 나를 부드럽게 하고 나의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케 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또한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마음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모를 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혈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성령과 보혈사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일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가진 것은 내놓을 만한 것은 없어도 하늘의 것을, 소중한 부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다 하더라도, 짜증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못된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줄진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짜증내게 안 합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분명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도 똑바로 다녀야지. 광주에 내가 시간을 들여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강주여자대학교가 형제간의 싸움이 이루어져서 1,700명 되던 그 지역에서는 제일 커요. 학교가 여자대학교. 그 총장이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 있을 적에 누구를 통해서 내 광주에 집회에 갔을 때 나를 상담하러 왔어요. 총장의 그 운전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 사모를 한번 만나자 해서 사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장 그 사무실 엄청 큰지 몰라요. 당신이 이 세상에 뭐 종교가 뭡니까? 전 불교예요. 그래. 그럼 불교 믿으면 불교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중원한테 물어봐야지.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몰라요. 한 번 불러도 초청하고 상담하면 50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상담할 수가 없다며. 예수 믿으셔요. 그럼 나가. 그건 낭중의 문제고, 제가 목사님하고 잘 관계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200명이 돼. 다 불러서 사진하고 이름하고 전부 다 그림하고 내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 내보내야 되면 꺼내야 됩니까? 다 물어봐요.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장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다. 양반이 얼마나 좁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아까워도 안 됩니다. 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처리돼 가지고 그분이 나오기 전에 당신이 학장이 되세요. 그래서 학장을 참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불교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엊그저께 전화가 한번 왔길. 목사님 언제 한번 내려오시죠? 학자님 안 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내려서 만날 수가 있죠. 당신은 불교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에는 절대로 기독교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이요. 기독교로 돌아오면 내가 감하고. 이래서 진리의 영하고 미혹의 영은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려고 내가 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확신하면서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자여 힘을 분명히 나를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인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되며 성령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를 나타내면 그 은사가 먹고 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순교적인 마음을 갖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을 예수께서 보혜사라는 사실을 암시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헬알루스라는 헬레로서 형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오직 보혜사나 성령은 하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몸체, 하나님의 분신, 전능하심의 분실을 우리가 모두가 다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성령은 모든 이 하나님이시며 신성에 있어 동일하시지만은 그 위격과 사역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는 행동도 틀리고 말도 틀려요. 그래야 성령의 사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역의 생명의 사역이요, 이 사역의 말씀의 사역이요, 이 사역의 모든 것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사역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늘 기도한 목적이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일러주셔야 돼요. 일러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심령 골수에 박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없고 간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이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사역은 거짓의 사역이요, 자기의 사역이에요. 지 멋대로의 사역이에요. 이방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의 사역, 성령께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분이 허전한 대로 인담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거짓거 가지고 미혹거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진리는 뭡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현현된 것 사실은 감춰져 있지 아니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알테디냐 현현한 것 여기 아까 말씀 현현 감추어 있지 아니한 뜻을 말합니다. 사실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세상 사람은 거부해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모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함이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세상이며 성령의 강림하사 강림과 함께 사역도 깨달아지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전도회와 함께 거하시며 다시만 헬라로 메타 너는 성령과 교제 제자들 사이의 교제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본절의 는
양자간의 그 사이에서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넌 이러면 안 돼, 넌 이렇게. 그리고 피곤해 지칠 적에, 힘들 적에 위로하시고, 단 변호사, 단 중재자, 단 협조자, 보호자를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함을 가져야 됩니까? 답답할 때 성령께 물어보세요. 힘들 때 물어보세요.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답해 줄 거고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여기에는 진리의 영 왜 미혹의 영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분별령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속에 내 말을 성령에서 제들의 삶과 사역을 주도하는 내적 운동력의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과 내적 관계에 깊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도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적 관계에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숙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실 것을 몸소 재림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시냐 하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 성령에 잡힌 자,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구김이 없이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를, 맑은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셋째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보고 계십니다. 만나고 단 평생 동안 주님을 우리를 보고 계심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29절 21절에 눈으로만 보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찌꺼먼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그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보는 눈과 장성한 자가 보는 눈과 분명히 다르지요.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자여 장성히 믿고 있습니다. 많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 항상 부족하다는 걸 생각해. 뭐가 부족해? 내 아는 것도 부족하고 주님을 택하는 것도 주님 믿음도 부족하고 하늘의 것에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29절 21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는 데만 거기에 내가 미혹이 되면 안 돼요. 아마도 보는 것으로만 보았다면 지금쯤이야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려고. 그걸 믿으면은 마음으로
보입니다. 아마 보는 것으로 믿었다면 절에 가서 목당을 보지, 대머리를 보지, 머리 까진 사람을 보지, 거기 가면은 적은 거, 큰 거 다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석가모니가 있고, 뭐 또 거기에 뭐 부처가 있고, 뭐 보살이 있고, 많은 것에 적은 거, 큰 거, 적은 거 다 있다. 다 각각 미리미 다 있더라고요. 책임 다 있더라고. 왜? 그거한테 주는 돈, 저한테 주는 돈, 저한테 주는 돈. 돈을 긁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돈 줄 때 받아라. 이거. 이게 부처가 끄기네 이거 아니야. 주시오. 뭘 줘? 이거 돈 달라 이소리야. 받는다 이소리야. 우상성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고 믿는 것들이요. 돈을 바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답게 확신을 갖고, 더 확신 속에서 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나가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를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회용의 주님이 아니에요. 소품의 주님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지어 주시옵소서 했다가 받았으면 됐어라고 버려버리는 장난감 같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지금도 좋은 거 주셨으면 내일도 좋은 거 주시고 모레도 좋은 거, 영원토록 좋은 거를 계속해서 주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감사했으면 그대로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을 끝까지 함께 갑니다. 소모품은 있다가 없어지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보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영광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아계시니 우리 또한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아니 시들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활발한 자입니까? 전 예수를 믿는 거 아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먹을 거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복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살아자 사이심을 믿으십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2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성령께서 임하실 날 흑은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주 안에 계신, 전능하심이 내 주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의 몸체가, 영체가 내 주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축복입니다. 그분이 건강입니다. 그분이 영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을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모든 이들에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안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겸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는 곧 성령에 충만하시면 가지만 그것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행복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을 때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여 성령이십니다. 함께 겸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가리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 충만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하늘의 것 뜻하신 말씀을 충만히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